오늘은 특별히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겠지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 오늘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의 큰 제목은 다시 사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리키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능력 달라고 사실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을 뭐합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이시며 힘과 권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온전히 우리 안에 깨닫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승천하셨어요. 다시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승귀하셨다. 할렐루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이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따라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십자가 하나 덜렁 매달아 놓고 간판불 켜놓고 그냥 장비들 몇 개 두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집단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볼품없는 그러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열심을 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의 모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그 목적,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교회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위대한 교회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공목사도 이제 한 2년 넘게 사역했는데 좀 교회 좀 이렇게 부피도 키우고 싶고 하지 않아? 제 내면에서 솔직한 말로는 그래요. 하고 싶지. 너무 키우고 싶지. 그냥 막 떵떵거리면서 저기 뒤에다 에어컨도 하나 달고 싶고 너무 그러고 싶지. 그럼 편하겠지. 근데 그 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숨통 조여가면서 조마조마하는 나의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전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 하지만 그 작은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 있는 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의 힘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력을 깨닫는 일, 크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취해야 할 영적인 부흥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2장은요, 이런 1장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2장을 넘어가야 돼요. 왜냐? 2장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의 하나님의 과정, 그 예정하심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떠한 식으로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지를 밝히는 이 모든 에베소서 1장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다 이해하고 계시죠?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 에베소서 2장 전체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소망 없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사실 민망한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 의롭잖아요.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 아무도. 그렇지?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해. 그랬던 소망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그 권세를 가졌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다. 이 크게 두 가지의 단락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좀 더 편안하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요, 10절에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하여서 보여주면서 전에는 죄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과정, 그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을
특별히 세 개의 단락으로 또 작게 나눠볼 수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미 띄워줬구나. 빨라. 자, 1절에서 3절은요 바로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나, 우리의 실체가 어떠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으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 구원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어떠했는가, 그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이 말씀들이 떠돌아다닙니까? 그렇죠? 뭐 위대한 설교가들의 말씀 다 듣고 있잖아. 심지어 누가 번역까지 하고 미국인 유명한 사람들 설교를 다 듣고 다니잖아.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얼마나 처절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과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려놓고 그 결박을 끊어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인간들이었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 배가가 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네.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제가 금요일 날 우연치 않게 좀 말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보게 됐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전 공생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역시 너무 위대한 것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기독교 가운데 중요한 종교의 위대성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만약에 병원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료 기술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 아마 종교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종교의 위대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너무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갖는 위대한 힘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자였지만, 그리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였지만, 우리가 그 사망 선고로부터 그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산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의 이러한 선언이 굉장히 불편한 견해라는 거죠. 니네만 진리냐? 니네만 답이냐?
하하, 니네 빼곤 다 더러운 죄인이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저는 카카오톡 오픈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지나가다 뭐 누구 하나나 걸리면 뭐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카카오톡 채널 오픈 톡방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만든 지가 한 6, 7개월 됐는데, 아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그 17년 전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로 잡혔다 살아남은 그 교회냐? 이 철없는 인간들. 이제 이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고, 우리 교회 그 교회 아니에요. 아닌데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와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교회 아니라고, 그냥 그게 팩트라고. 우리 그 교회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죄에 대한 질문 중에도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제가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로부터 제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너무 건강하고 감사한 거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니네는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보면 교회가 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교회가 세상의 본이 돼야 하는데 제일 못된 짓은 교회가 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니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까지도 싸잡아서 너희는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하냐? 라는 걸 물어봐요. 저는 그런 질문하면 너무 좋아요. 넌 오늘 죽었다. 막 이만큼 장문으로 막 보내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그 질문했던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문제 있지 않아? 그럼 니네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니네도 사고 안 쳐야지. 이런 시각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뭐 대단히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여유 있을 때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부모님 공경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그래 힘들지 이해해 한잔해 이러면서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나름 선한 영향력도 끼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 모르겠어 살인자 사기꾼 이런 사람 정말 죄인일 수 있겠지만, 그래 내가 뭐 특별히 뭔가 잘못하면서 한 것도 없는데 왜 니네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를 모욕적이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처럼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행과 어느 정도의 의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 역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지적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지적하냐면요, 너희에게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한다면 그게 뭐가 잘한 일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들도 그런 일은 한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죄인들 역시도 그런 선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악할지라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느 정도의 선행, 어느 정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은요,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서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죄를 행하는 어떤 죄의 항목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 열매들, 그것들은 죄의 항목들이잖아요. 근데 그 죄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적당히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죄에 대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고 주일 예배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내 나름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뭐 하고 다 좋은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죄는요, 어떤 음란, 내가 죄를 범했던 어떤 행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나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뭐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행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음란의 죄를 범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범해, 하나님의 뜻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죄를 범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만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란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가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핑계를 대다 그 죄가 깊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범한 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심지어 자기를 충신으로 따랐던 우리아가 본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잊어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들춰내죠. 그때 다윗이 바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내 안에 살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밧세바를 번하게 했던 내 안에 모든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기도했어요? 자복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찢어가면서 금식하면 뭐합니까? 회개했다.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죄와 씨름하는데 에너지 쏟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씨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씨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변하는 그 죄에만 자꾸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맨날 그러고 있어. 그 뭐 하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죄가 끊어지는 거야. 죄의 생각이, 죄성은 남아있겠지만 성령의 법이 나의 육신의 모든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지려밟는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원죄, 그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6장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그 육신의 일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육신의 일들, 그건 결국 뭡니까? 그 원죄의 결과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뿌리에서부터 씨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가지치기만 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죄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알지 않아요? 지금 여기 뭐 살인자가 있습니까? 물론 뭐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자는 있겠지. 누군가를 마음으로만 품고 미워해도 살인자라는데 그런 살인자는 있겠지. 여기서 엄청난 범법을 행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뜨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으니까 바로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인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범하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주파수가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여러분 휴대폰 안 터지면 돌아버리잖아요. 돌아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이랑 주파수가 꺼져도 괜찮잖아. 꺼져도 그 살만하잖아. 때로는 막 자유함까지 느껴져. 좋아. 이 자유함. 정제감이 없어. 너무 좋아. 이러고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다. 꺼져 있어도 이게 문제인지,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은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요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시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육체일이라고 말하는 죄의 결과들은요 이와 같이 죄의 본질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경건한 열매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죄인은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인 영적인 생명, 진리, 의, 사랑, 생명, 평강, 이 궁극적인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이 멀어져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그래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자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우리 데이빗 뮤지컬 봤잖아.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그 기름 부음이 싹 거두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무 두렵다고.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알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거 얼마나 두려운 거야. 원래 우리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누릴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다고. 우리는. 한 신학자는요 인간의 기본 문제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재테크를 잘하고 관계를 잘하고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지적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이 신학자는요 인간의 기본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니면 막 먼저 뛰어가서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님 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는 잠깐 여기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먼저 가서 일단 길을 내서서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여기 있다가 뭐야 난 내가 짱이야 이러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의 조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우린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 그랬던 자들. 하나님과의 모든 그 커넥터들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역시도 의학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겠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겠죠. 심지어 식물 인간들도 그러죠. 숨은 쉬고 있지만 아무 기능을 못 하고 있죠. 냄새도 맛도 느낄 수 없고 보고 듣는 것도 만져서 느끼는 촉감까지도 죽어 있다라면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역시 뭡니까? 모든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고, 뭐가 의로운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깨달을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살아있지만 송장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쉬고 대단히 멀쩡한 척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심지어 그런 사람들 교회에도 널려있다고. 지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도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산송장이지 뭡니까? 숨쉬면서 살아가곤 있지만 전혀 그 삶의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맺혀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송장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바울은 이어서 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요, 1절에 허물과 재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그 가운데라는 것은 1절에 허물과 재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라는 것은 각각의 죄의 어떤 종류를 구분하고 죄를 더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 영적인 죽음의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바울의 선택적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된 이 파라프토마는요,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벗어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 번역된 하마르티아는요, 활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이게 점점 어떠한 것으로 바뀌냐면 어떤 목적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서 사람을 만들자 협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인간에게 주길 원하셨다고. 죄로 물든 인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할렐루야. 좌우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아름다워? 아름답잖아. 근데 죄 없는 인간은 어땠을까?
저게 너무 궁금해. 얼마나 뽀송뽀송했을까. 심지어 하늘에는 물막이 있어서 모든 오존층까지 다 막아주고 자외선 차단해주고 그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지? 여자들 자외선 차단한다고 UV 크림 떡지 바르고 막 뭐하고 막 여기다 선크림 바르고 막 다 하잖아, 그지? 그 얼마나 죄 없는 인간은 아름다웠겠어. 근데 죄 있는 인간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 자매들 얼마나 아름다워. 할렐루야. 왜 아멘? 자매들 아멘 큰 소리 못합니까? 자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우리 샘물교회 자매들 이쁩니다. 소연아, 너 예뻐. 네, 그래서 죄 없는 우리, 그러니까 죄 없었던 우리 말을 가르치면 미안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다고. 외형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까지도. 심지어 뭐 합니까? 땅에 있는 것들 다, 야 다스려라. 야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 보이냐? 너 저거 이름 뭐로 하고 싶니? 참새로 하고 싶어요. 그래 참새로 해라. 야 저기 너 저 고래 보이니? 아 고래라고 얘기는 저 큰 등치 저 생선 보이니? 저 이름 뭐라고 짓고 싶니? 저거는 범고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그 이름 짓는 권세까지.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뭐하라고 이야기해요? 다스려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공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공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존재의 방식과 영광스러운 그분의 속성을 인간에게 아낌없이 반영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게 들어온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모든 영광을 온전히 공유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하고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란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그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요.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코스모스는 무슨 뜻이냐? 바로 물리적인 창조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가치, 세상이 돌아가는 그 풍조, 방식들을 이야기할 때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인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죄인된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악된 인간은 사상과 기준이 다양하지만 이 세상 네트워크가 하나님의 시각보다 중요하는데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아주 기본적인 시각에서 이들은 한 마음이다. 이들은 자기 체계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단호하게 일한다. 설령 그 체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늘 자멸을 부르더라도 말이다. 죄인들은 끈질기게 거부하며 자신들의 체계가 나빠질수록 그것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비난하는데 더 혈안이다. 이 세상 풍조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죠.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성적 취향과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어른들이 해야 할 덕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풍조예요, 풍조.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는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떠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계속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핍박하고, 너희가 오히려 세상의 암적인 존재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명분상 어떤 사건이 터지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싸잡아서 몰아서 욕을 하고 대적하던 시대였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만 봤을 때 너무나도 괜찮은 법안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처럼 죄인들은요, 힘을 모으고 집중하도록 하는 그 정체가 바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따라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잡고 조종하고 쥐락펴락하는 어떤 리더, 영적인 리더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한 번 더 이들을 언급해요. 그래서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씨름해야 될 것은 그 악한 영들,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세상의 임금이며 이 세상의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상에서 존재하는 뭡니까? 사탄의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들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에 분노하고 그것을 경멸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야, 저것들 어떻게 저러나, 저것들 어떻게 저럴 수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정명석을 옹호하는 어떤 한 자매님이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희 정명석 목사님께서는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 내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주님, 저렇게 멀쩡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저거 제정신이 아닌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뭐에 홀리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딱 떼놓고 괜찮아. 오케이, 떼놔. 예수님 떼놓고 기독교 떼놓고 다 떼놓고 그냥 그 이단들 하는 거 봐봐.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거기에 미쳐 있냐고. 그게 뭡니까? 어떤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 이런 말을 물론 바울이 하지 않았지만 내 해석으론, 그래 봐봐, 저 제정신이 아니잖니? 그 네가 아무리, 그래 봐봐,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동성 간의 성행위가 합법화가 됩니까? 제정신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성애를 통해서, 그 성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현상이 얼마나 불이익인데, 나라에, 국가에. 그걸 어떻게 합법화하자고. 심지어 애들한테까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아빠도 엄마가 될 수 있고 엄마가 아빠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 봐봐, 다 제정신 아니잖아? 근데 자, 쟤네들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할렐루야. 저들을 잡고 흔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들,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취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 얘들아, 저것들 제정신 아니잖아? 이게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야. 자, 시청 앞으로 나가서 열심히 외쳐. 동성애자들 하나님 뒤통수 후려갈기면서 너 정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가서 얘기해 라고 얘기했겠지. 그게 진짜면 백날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사로잡히고 묶여있는 그 모든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너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너 그거 완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물론 이거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행하였는가.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모든 바가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복음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죠. 그게 영적인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 데모하고 집회하러 다니는 거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뭐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주님, 저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계속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그 일을 교회가 할 때 이 세상에 그 악한 모든 전략과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걸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정신의 3요소가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죄를 범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번 이유, 내 쾌락을 위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야. 난 내 자유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로 인하여서 난 존재해. 마치 굉장히 자유의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떠한 인생도 어떤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 위에서 널 조정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네가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지금 사탄의 뭐예요? 종이 된 거다. 근데 여러분, 소름 돋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랬다고.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놨는데, 여러분이 아부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제한 없이 죄를 범하는 죄의 행위가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통해 지배받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 안 나오셔도 돼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으며 그 실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쵸? 전에 우리 다 그랬다고. 여기 누구 하나 더 잘난 사람 없어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따라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이세요? 우리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위해 철저하게 쫓아다니는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믿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일 저질러 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욕구와 나의 어떠함을 쫓아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믿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거룩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특별한 성도 이름을 좀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추노 형제의 그 행동에 너무 제가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기는데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 거룩한 열매가 다른 게 뭐 거룩한 열매입니까? 뭐 예배 드릴 때 막 눈물 흘리는 게 거룩한 열매예요? 막 대단히 막 열심히 뭘 섬기는 것 자체가 막 거룩한 열매입니까? 저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위대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자매님 결혼 참 잘한 것 같아. 할렐루야. 넌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 형제를 제가 막 치켜 세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짜 거룩한 삶의 변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뭐예요? 경쟁 구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큰 소리,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간다고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을 위하여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래요? 어떤 결과가 맺혀진대요? 음행과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분쟁과 시기, 원수 맺는 거, 당짓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안 좋은 거랑 안 좋은 건 다 열매 맺고 살아간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가만두셨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믿어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은혜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가 믿어드리는 마치 이런 행동처럼 살아가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뒤통수 한 대씩 후려 갈겨버려요. 아니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면서 오늘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 법한 존재인지. 그걸 철저히 알란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은혜의 씨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결단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그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고 그 저주에 매여 있는 종들과 다름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겠지만 이러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러한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답없는 자였는지를 오늘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사망의 법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싶지만 나의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 가운데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도대체 누가?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어떠한 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 어떠한 생명을 다시금 살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난 그만큼 처절한 죄인이고 그만큼 악한 자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큰 소리로 하고 싶으면 큰 소리로 하십시오. 어떠한 표현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